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8장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아니면 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물론 둘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어떤 표적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거나 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 굳이 이곳에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도 이제 다음부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지. 혹은 뭐 이제 나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또 생뚱맞은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문맥이 있는 것인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만 봐서는 뭐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생뚱맞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대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 대가로가 쳐져 있다는 뜻이 뭐냐?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다는 뜻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이야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이야기가 없는 게 오히려 더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별로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마 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것을 뺀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그럼 앞뒤 문맥은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희는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뭐 단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나 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 현장에서 잡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도록 만드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손에 죽어 있던 그 돌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이게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신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써주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친이라는 말이 이 손가락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두 돌판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때 그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를 지금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 이 율법을 받는 사이에 지금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파기가 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모세에게 이제 네가 직접 다듬어서 이전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다시 다듬은 돌판에 기록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다듬은 돌판에 다시 그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죠. 곧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다듬지 않은 돌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듬으신 돌판에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옛 언약의 파기와 새 언약의 갱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간음한 여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종종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을 아내가 남편을 떠나 간음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어떤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우물을 파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들을 지금 막 참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곧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돌로 쳐 마땅하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참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곧 첫 번째 율법이고 처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은 너희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죄 없는 자만이 그녀를 돌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녀를 정죄할 수도 없고 그녀를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녀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또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 받은 율법이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듬으신 돌판에 새롭게 새겨진 새 언약인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참소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간음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호세아서에 참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멜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음란하여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음란한 아내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사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호세아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막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다가 또 막 축복하셨다가 또 막 저주하셨다가 축복하셨다가, 내가 저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절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곧 호세아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우두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죄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 음란하여서 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었지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제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옛 언약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새 언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 언약에 매여 계십니까? 제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거나 혹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음란한 여자 고멜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곳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잡혀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고 마치 이것이 진리이냐, 이곳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나의 참 남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은 사실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정죄하며 두 손에 항상 돌멩이를 부여잡고 살지만 사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직접 찾아가서 값을 주고 그 음녀가 된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던 우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음녀와 같은 우리들을 새 언약 안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녀의 아내에게 부탁하였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지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러므로 결국 이 이야기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음란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간음한 여인도 정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또 아니면 또 가서 다른 남자와 또 간음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이 아니죠.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체 조금도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과 그냥 너무나도 똑같아서 저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한번 반복하기가 참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어둠에 다니는 그들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저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십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옛 언약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새 언약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